말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줌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하신 말씀하고 오늘 읽은 본문하고 좀 설명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어제 이제 16장 저 뒷부분 봤잖아요.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재판장을 두라. 재판할 때 그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라. 뇌물, 뭐 사람의 외모 이런 거 보지 말고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어떤 신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또 근데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 말라,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징벌하라. 이게 전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오늘 읽은 13절까지에서는 이 재판을 이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각 성에서 각 지파들이 이제 거기 재판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변호하는 사람도 세우고 증인도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는데 이 지방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을 때 혹 판결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만 하지 않고 그런 거기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중앙법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8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이제 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그런 레위 사람, 우리 재판장 이런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에 해박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그런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피곤하고요. 백성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전부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한테 와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래야 너도 할 일을 하고 백성들도 너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죠. 그런 이제 10부장 10사람들 이제 다스리는 50부장 50사람들을 지도하는 100사람, 1000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 늘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게 이제 딱 정착을 이제 하게 되니까 거기서는 지방에 실제로 레위 사람들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이 재판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법원에서 그 일을 하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앙 법원이 이제 대법원에 와서 그 일을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레위 사람 제사장 겸 이제 재판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사건을 잘 심리해 가지고 뭐 변호인, 증인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제 잘 이제 판결을 할 때 그거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주의해서 행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걸 어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막 그렇게 하면서 어기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혼란스러워지죠.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무법한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무법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마지막 판결, 최종 판결은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혹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레위 사람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서 판결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 판결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래도 받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 그릇된 판결이 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로 받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복된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재판 공의로 해라. 하나님만 섬기라.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다른 신 섬기는 자를 징벌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재판할 때 복종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구절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재판해라 하나님 섬겨라 재판을 복종해라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구절을 요 위로 올려가지고 공의로 재판장들은 재판하고 백성들은 최종 재판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가끔 보다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구조. 그러면 여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 이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외부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공의로 재판하고 그 재판을 그대로 수용해서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체득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선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그래요. 현대 이 시대에 너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금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동안 이 사람은 다 온 세상의 사람은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해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거고요. 제3의 성만 아니라 제4의 성, 5의 성, 6의 성, 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인 양, 진리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정말 앞서가는 지식인인 양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 참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까지 무너질지 우리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하고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러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요.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제 차별금지법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정의당과 함께 이렇게 추진 이제 합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돼서 법 제정이 되면 우리는 저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도 받아들여야 돼요. 동성 결혼도 그냥 그것이 법적인 그냥 제도가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뭐 이단 사이비도 정죄도 할 수 없고 설교자가 비판도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면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핵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요. 하나님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요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름다웠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품 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오늘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럽고 부패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기도 요청한 것처럼 김영준 목사님 아직도 그런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요. 뇌에 혈류도 돌지 않고 그래서 의사는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2세이신데 아직도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사모님이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 타고 오늘 한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